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 섭리를 보면 그 인생에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모임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필요한지 성경 여러 곳에서 그 가치는 절대적 과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떤 만남과 어떤 모임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를 설계하신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조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서로의 만남 속에, 그리고 그 모임 속에, 공동체 속에서라는 전제를 가지고 함께 서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셨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죠.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공동체잖아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바입니다. 사회생활은 뭐냐? 타인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역할을 서로 잘해서 이루어가는 인생의 어떤 과정과 삶을 가리켜서 사회생활이라고 한다고 얘기하면 쉬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조율하고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서로가, 그것을 사회생활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사회생활은 인생을 위한 하나님이 어떤 이끌어가기 어떤 도구로서, 과정으로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또 그 사회생활을 통해서 나 중심인 그런 삶을 내려놓고 공동체, 모임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 속에 살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런 삶 속에서 인성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삶을 사회에서는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 공동체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모임,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이며 믿음은 마음의 문제다. 혼자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혼자 섬길 수도 있다.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죠. 네. 그렇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태여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충분히 혼자 다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다 그런데 뭐래 여기까지 나와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사람은 만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만난다는 자체가요,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는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중심으로 뭔가가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싸움이 늘 있고요.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승리했는데, 예배 드리니까 좋은데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그러면 됐지. 왜 소그룹에 참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예배드리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소그룹에 참여하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계셔서 그냥 참여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죠? 주의 종입니다. 인정하시는 분 마음엔. 제가 그 하나님을 몰라서 오후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소그룹 모임을 하게 했을까 하는 것은 깊이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교회 오면 위로받고 세임 먹고 돌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와서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때로는 상처도 받고 마음도 상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가끔 때로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으려고 온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상에 돌아가는 때도 뭐 전혀 없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은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안 보고 안 만나고 그러면 죄도 안 짓고 더 좋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뭐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시대에 맞게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할렐루야. 모이는 것을 싫어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여러 가지 얘기해서 모이지 말자고 모이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그때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이제 조금 더 들으면 그게 왜 불편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권고하는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사실요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경고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모이기를 그만두거나 소홀히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 이런 말씀을 주시나?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그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들의 입장, 그들은 왜 모이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을까?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유대 공동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형성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 예수를 믿으면 지금하고 달랐어요. 그 시대 예수를 믿으면 사회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이지매를 당하기 시작하죠. 그뿐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2, 33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로마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고 비방과 조롱이 뭐 당연한 거고 재산까지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갔습니다. 죽는 일도 있었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갖게 되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 정부, 로마 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들이 모이는 것이 우리의 정치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물불 안 가린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중단시켜야 된다. 그래서 핍박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자 모이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모임을 폐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이 그런 트렌드죠. 요즘에 트렌드라고 하는데 그 흐름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모이지 않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습관적으로 교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모이지 않는 것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징계 받을 것을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을 닫아버렸다, 폐했다, 모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의 상황에서 잘못하면 재산도 빼앗기고 또 감옥도 가고 생명의 위협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인다는 것은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 무모한 짓이다. 예전에 중동으로 선교를 갔다가 부목사님이 참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어디 교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교계 지도자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톤 언어로 얘기한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 무모한 짓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진짜 붕괴했습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진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 데리고 와서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은 개지구멍을 한 것인가? 무모한 짓을 한 것인가? 그 은혜로 신앙인이 되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모인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라고 한다면 바른 해석일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는 그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모르면 안 돼요. 절대로 무모한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 당당한 거죠. 그래야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말세 지말이 되면 그렇게 온다고 했으니까, 환란이 오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는 안 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그래, 잠시 안 모일 수도 있지.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였어요. 그래도요. 우리 교회 막 고발도 들어가고 내부 고발도 들어가고, 내가 누군지 알지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못 써. 우리는 숨어서 예배 드렸잖아요. 가는 거지 뭐. 표정이 아니다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더라도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그게 맞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거룩한 히브리 말씀, 거룩한 말씀의 히브리서는 그들의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미 모이는 것을 폐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주장을 히브리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재산 빼앗기고 이짐에 당하고 감옥에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팽배해 있던 그런 시대의 주장들을 히브리서는 다 거절하고 거부해 버립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오히려 더욱 힘써 모여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인간의 합리와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는 예배 안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것이 팽배하게 됐던 그 시대에 그런 상황들을, 이성적인 논리나 합리적인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거절해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면, 모이는 것을 폐하는 습관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 용어를 쓰면서까지 질타를 오히려 하신 겁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어떻게 그런 일 때문에 모임을 중단하냐, 예배를 중단하냐. 잘못된 거야. 히브리서를 잘 읽으시면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생각을 자꾸 읽으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 모이다라는 말이죠. 모이기를 했잖아요. 모이다는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모이는 모임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해 있어요, 협박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가진 모임이 그때 당시의 모임이었고, 그런 모임을 가리켜서 모이다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세계를 만드실 때 혼자도 충분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왜 모이도록 했나? 핍박이 있을 때 모이지 않고 하면, 가정에서 하면 좋잖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야? 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모여야 된다니까,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폐하는 습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에도 에토스라는 이 습관이라는 말은 반복된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계속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삶의 자세나 태도를 가리키는 게 습관이잖아요. 이것이 이미 지금 이 방향에서 습관이 생겼다면 이미 고착된 겁니다.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것을 픽스할 수도 있죠. 그래도 그거는 이미 변하지 않는, 아주 자기들이 인정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태도와 자세가 굳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힘써 모이라고 하는데 힘써 모일 정도로 그런 가치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용어는 권하다라는 용어, 권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다른 의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의미고, 권하다는 의미 알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함께 버텨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권하다는 것은 단순히 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버텨내야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함께라는 거예요. 혼자 이길 수 없어, 버텨낼 수 없어, 유지할 수 없어. 그러니 함께 해야 돼. 그래야 버텨내고 이겨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지체 공동체야, 지체들이야. 지체들이 모여져서 몸을 이룬 거예요.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왜 모여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모르면요, 왜 모이라고 하는 건데 왜 힘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 할렐루야. 조물주인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도록 설계한 거, 모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인생을,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동물의 세계도요, 모이잖아요. 안 모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호랑이도 혼자 다니다 보면요, 힘이 약한 동물에게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한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바꾸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장해서 그걸 바꾸겠어요? 내 논리로? 합리로?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속지 않기를 바라요. 자기들 이해관계, 돈벌이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교계에 굉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자꾸 이유되고 핑계대고 이래서 저래서, 아니 교회 왔으면 됐지, 그거 감사해야지, 거기서 또 속으로 바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 처음부터 속으로 본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 이불을 또 만들어줬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모이를 힘써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공동체의 목적 때문이다.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은 모여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야? 그렇죠. 하나님 창조주니까. 그분이 그런 목적으로 세계를 만드시고 사람을 조성하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직분도 주시고,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 행태를 보면 다 각각일 수 있는데 다 각각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배교하는 거죠. 배교. 배신자 그러잖아요. 배교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배교자보다 더 위험한 요소는 고립입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배교하면요, 그래서 막 공격하고 그러면요, 이 또 다른 반대급부가 생기지만, 이 고립이라는 것은요 아주 슬그머니 진행되면서 그 영향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배교보다 더 위험한 것이 고립이다.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라는 생각, 혼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목적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를만큼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지탱해주고. 할렐루야. 그래,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그럴 때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때 서로 공감하고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그래요. 오늘 모여야 되는 목적에서 우리 꼭 알아야 될 가치를 한번 얘기했는데요. 또 한번 얘기하면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안 된다. 이 조목사도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되고 그 어떤 사람도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적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목적이 있습니다. 왜 모여야 되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마지막이 가까우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없어요. 더 혹독하게 핍박하고 협박하고 죽이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면 그걸 패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오면 거기에 다 부안해동하고 그래서 저래서 막 핑계하고 막 변론하고 지금부터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다 주부까지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본문이 하나의 히브리서 3장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시대가 그래. 상황이 그래.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것을 폐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일반화돼 있어. 보편화돼 있는 거야. 그때 할 일이 뭐냐? 매일 피차 권면하라. 함께 버텨내자고 권면해라. 그래서 그들 중에 누구든지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거기에 매장되고 매몰되고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이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깁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하면 다 죄를 짓는다니까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심각한 죄는 빤히 보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합리, 논리, 이성으로 동의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누가 어디 가자가면 가지 않기를 바라요.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보자고 선교사라고 그러면요 거의 이단입니다. 거의 이단이에요.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가보자고 그래요. 가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자기가 이단이라고 드러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숨기고 합니다. 그리고 내 사람이 완전히 되면 그때 다 속아넘어갑니다. 거의 다 목사까지도 속아넘어갑니다. 많습니다. 목사도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서로 함께 피차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세계에 대한 구조를 형성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공동체 안에 두신 거잖아요. 절대로 혼자는 안 된다. 절대로 혼자는 안 된다. 시작. 안 됩니다. 자꾸 된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소그룹 모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과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너무 은혜스러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논리로 봐도 다 그 옳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얘기하고 비판도 하고 다 하는데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그런 짓을 합니다. 많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비하는 신앙이라고 하고 방관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생산형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소비형 성도, 방관형 성도, 생산형 성도. 여러분 어디 해당됩니까?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만남과 모임을 멈추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잃는 사라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발견하면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는, 그러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는 우리동 교회, 소그룹터 교회와 우리동 성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